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장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사이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생각만 해도 좋죠. 네.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그거는 꿈인 것 같아요. 실제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과 그 정도는 다 달라요. 내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들어, 우리 배틀 뜰까? 이렇게 갈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고난이라는 게 철저하게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막 이거 열고 저거 열고 배틀 뜨면은 막 내가 더 많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네가 얼마나 내 명령을 지켰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광야의 길을요. 머리로는 알아요. 잘 알죠. 그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과정이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끝나면,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게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결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시는 열매로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과하면, 참 이 말이 재밌죠. 통과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떫은 감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집이 농사를 지을 때 감나무 한 100그루 정도를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이렇게 다 가을철에 수확하면 장에 가서 팔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떫은 감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떫죠. 못 먹죠. 탁 뱉어버리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맛이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마치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요, 그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죠.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삶이 사실은 그 고난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욥만 고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 하면은 다윗이 왕이고 뭔가 그가 쓴 시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대단해 보이고 좋은 그런 인생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근데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다윗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인생이 복돼요. 그냥 세속적인 기준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너무 불쌍해요. 나중에 가면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삶도에 그렇게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 중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시간을 거의 도망 다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도망하는 도피 기간을 보통 3년으로 보거든요. 19장에서 22장까지 그 내용이 첫 번째 도피 기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도피 기간도 정확히 3년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약 3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2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도피 기간으로 우리가 보통 나누어서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도피 기간에서 두 번째 도피 기간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삶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도피 기간 때요, 다윗은요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윗에게요 쫓겨서 도망가기가 너무 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죠. 저게 다윗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다윗이 갖고 있던 이미지와 다르게요, 다윗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도피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다윗의 신앙 안에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 큰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게 다윗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그 변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 같아요.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사울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몰살당한 가운데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도망이 와요. 그리고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꽤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후회와 회개와 자책과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물론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놋 땅의 제사장들이 죽인 이 사건은요, 그냥 사울이 죽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요,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여러분 이제 엄청 지나와서 기억이 안 나시죠?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일하심 가운데 다윗이 좋지 못한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다윗은 그 놋 제사장 그 일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놋 땅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그 땅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다윗이요 정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자기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했다면요, 적어도 제사장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도, 기회라도 얻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굉장히 억울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아다를 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도 품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책임감을 배워간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뭔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을 믿는 가운데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나아간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비아다를 품으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전혀 지금 왕으로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23장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말해요. 그 일날은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제비뽑기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요 블레셋 지역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받겠죠. 물론 지금 다윗은 유다 지역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이렇게 쳤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전쟁에 바로 나가죠.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잖아요. 그일라 지역을 치면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막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요 사울에게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자기 아들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부하들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에돔 사람 도액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머리는 지금 온통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도요, 사울이 블레셋을 막아주면 자기는 도망가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을 막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죽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을 죽였다는 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게요,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공격해서 오면 완전히 갇혀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오지랖 같아요. 그죠? 오지랖 넓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객관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일라로 가라고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는 말이 생략됐어요. 정리해 보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을 왜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다윗이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는 블레셋을 막아야 돼. 네가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너가 세워졌어. 네가 왕이야. 네가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요, 사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잖아요. 요 이야기가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 갔을 때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도 도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묻고 진행하는데 다윗이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립니다. 진설병 얻어먹고 골리앗 칼 가지고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처참한 결과가 주어졌어요. 다윗이요, 아픔을 맛봤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수 가운데 주어진 결과의 아픔을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의 변화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가장 다윗의 큰 변화이고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리죠. 어떻게 보면 이전 같았으면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의 말과 다수의 의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7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이전에는 수풀에 도망 다녔잖아요. 수풀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디에 갇혀버리냐면 성에 갇혀버립니다. 사울이 성을 포위해 버리면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까?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높당으로 피할 때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이고 이게 찬양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도액을 봤을 때 어땠어요?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갔잖아요. 신앙이 자라나면요, 회피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자라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는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하면서 달려나가고 그걸 배워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13절 14절을 볼까요? 재밌어요. 전 이 표현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3, 14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뭐래요, 여러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데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일라에서 나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노베 제사장들 사건을 알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사울이 매일 찾는 거예요. 매일 찾는 거예요. 사울도 징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매일 찾아 나서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마음이 없으십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누구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울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상황적으로 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붙여주셨어요. 그가 왕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한테 뭘 갖고 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에봇이 다윗에게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울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에봇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기에는 뭐가 더 대단해 보여요? 사울의 군대가 더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힘과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에봇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고 있던 다윗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힘이 아무리 세어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삶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도 배신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배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면 가만 안 둬야죠.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보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도망 나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 시대가 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요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사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블레셋에 갔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게 엄청난 삶의 변화와 열매로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묻는 게 자기에게 절대적인 거고 그게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24시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동행하기를 힘써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쉬우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쉽습니까? 아니죠. 쉽지 않아요. 어떤 순간을 제가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어떤 순간에는요,
멍하니 있다가 주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멍하니 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진짜 동행일기를 쓰려고 작정하고 쓰니까요, 사단이 못 쓰게 해요. 얼마나 막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쓰기 싫은 거 있죠, 막. 그 막 피곤하고 눈은 감기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어떨 때는 못 쓰고 그냥 잘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냥 부다닥 써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이요,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아싸 이렇게 탁 뽑았어,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밑바닥을 치는 가운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하는 그 결단과 고백과 간구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순간은 그랬겠죠.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을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니까요, 주님께 붙어 있기로 하니까요,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요, 나중에 결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어제까지 쌓아왔던 삶의 결과물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하고 있는 게 그냥 오늘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또 겨우겨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의 멸망을 역대기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울의 가장 큰 죄를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역대기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는데, 그게 무슨 죄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가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음이라는 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자기가 뜻 다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은 이거니까 알아서 하셔요,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다윗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걸로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쪽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유치하게 그게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요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묻는다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제 말이 조금씩 트였습니다. 향해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 이거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조금씩 말을 합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인데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엄마 아빠의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점점 친밀한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의 필요를 알고요, 또 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때로는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에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것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요, 여러분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모습을 보는데 다윗 안에 여유가 있어요. 도망은 가요. 힘들어요. 여전히 고단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평안함이 있어요. 이전과 달라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여유와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당장 뭔가 막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을요, 배신으로 똑같이 가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의 방법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 아니까요. 묻고 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맞아요, 순간순간 좌절되는 상황이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자라나고, 어떻게 보면 떫은 감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지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문을 열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요. 제가 예전에 일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가 있어서. 제가 살면서 그런 안개는 처음 겪어봐요. 제가 여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여기 이거 뭐라고 하지? 아크릴 있잖아요. 봉고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봉고차는 앞이 짧잖아요. 딱 그냥 진짜 그 앞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살다 그런 안개는 처음 겪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마음이 없으셔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넘길 마음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밑바닥을 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묻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철저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냥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선하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고백 아래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안개 속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당장 이 이유를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3, 14절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을 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알아요.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그가요,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는 상황 같은 게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요,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